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볼 텐데요. 요한일서, 요한이서에서는 간단하게 한 번씩 말씀을 살피고 나머지 수목금 3일 동안은 짧은 요한3서를 보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사랑.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굉장히 행복한 인식이죠. 이 많은 제자 중에 주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만 그렇게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늘 자기를 표현하기를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요한의 메시지 주제는 사랑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요한이 90이 되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외쳤던 메시지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요한이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A형인데 엄마도 A형인데 자식이 B형 나올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생긴 그대로 자기 중심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지 못한 사랑의 유전자를 받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입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흔히 연인들이 쉽게 고백하는 말처럼 사랑해. 물론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해 라는 문장에 걸맞는 무언가에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끝판사랑이라는 것, 그 이상 더 갈 수 없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압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짝사랑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되고 가치를 찾아야 되고 목적을 찾아야 돼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표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자리에 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여기에 와야 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그 황송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자기 갈 길을 가는 행복을 찾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결코 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이 나오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에 큰 빚을 진 사람들이다. 이거 알면 이 조그만 것 가지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진 것을 알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연히 사랑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영으로만 봅니다. 영으로 본다는 게 뭐냐? 굉장히 막연하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사랑하면, 그것도 진한 사랑을 하면, 뜨거운 사랑을 하면,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 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내가 뜨겁게 펼치며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할 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내 사랑은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쉬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믿는 자에게 어찌 보면 가장 익숙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성경은 사랑에 대해 많은 교훈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는 거 쉬워요. 나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해 주는 거 쉬워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속을 썩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유전자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사랑해야 행복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해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저절로 사랑해지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기도를 할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요. 똑같은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자식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게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고, 이게 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이 있고 실천이 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혹시 남편에게, 아내에게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자식에게, 부모에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이게 가슴 뭉클하게 눈물 나도록 느껴져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고맙지요. 정말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게 너무 황송하고 죄송스럽지요. 그 사랑에 충만해지면, 그 사랑에 채워지면 사랑에 부요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소망과 용기와 결단이 생기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항상 시작은 이 위대한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젖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야 어울리는 사람인데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비천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이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될 때에 거기서 결단이 나오고 그 결단에 따른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에 따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제가 그를 위한 사랑의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대신하고 그의 필요를 제가 대신 채워줄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내게 주셨기에 저는 이것을 시작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동네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대한 사랑이 나로 인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은 말라있고 저는 사랑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부딪혀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저도 사랑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품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